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5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59면 호세아 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금요 철야, 승리하는 철야 됩시다. 네, 우리 승리하는 철야 됩시다. 네, 승리하는 철야 됩시다. 네, 우리 중고청 비전 트립이 이번 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제가 4주 동안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우리 목사님 두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은이 혼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제 눈에 확 띄네요. 우리 여은이 혼자 확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은이를 위해서 기도를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생들 제가 연초에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좋지 않더라고요. 지진과 이 공항에서 또 항공기 사고, 어제는 또 이 도쿄 지하철에서 또 칼부림 사건,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되지만 우리 특별히 가는 분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사들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고청 놀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성교는 아닙니다. 비전 트립이 성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또 비전 트립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청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은이 혼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특별히 여은이에게 마음을 더 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빼고 남아 있는 우리 금요 철야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 꼭 권면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채가 없는 그런 이제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 성공의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기준이었고, 세 번째는 이 순자산은 9억 4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성공한 삶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행이 소유한 아파트가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그러한 집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월 소득 700 이상은 되어야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소득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순자산은, 그러니까 이제 부채 없이 순수한 이 순자산은 이제 9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이 순자산은 가지고 계십니까? 2018년 조사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해야 하고, 직업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 6가지를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6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이 성공의 기준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어느 나라에 사는가, 그리고 또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기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공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인생의 성공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사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기준, 이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땅 주민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논쟁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논쟁한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 송사한다, 고소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피고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기소하셨다, 이 고소하셨다, 이 송사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소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이제 1절 후반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실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진실하면 이 정직을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근데 제가 이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메트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롭다, 그리고 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로운데 어떻게 의로우냐 하면 성실하게 의롭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진실함이란 이 한 번의 진실함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진실할 수 있죠. 한 번 정도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로움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 의로움이 성실하게 지속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실함의 의미와 부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의로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변절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공산주의와 열심히 싸우다가 이후에는 변절하여서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의로운 것,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게 끝까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이죠. 지난 시간 이 호세아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3장에 등장하는 이 많은 날 동안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몇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는 이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 약속, 의무 이런 것들을 다하지 못하고 이 간음했을 경우에 성경은 이혼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는 모두가 다 간음한 자들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십니다. 이혼당하고 이 버림받은 책임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신부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날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많은 날이란 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이 많은 날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도를 하다가 지치고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1년도 좋고 5년도 좋고 10년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10년만 기도해봐라, 내가 그러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해 주시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응답되고 또 언제 그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고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성실하게 의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실하게 의로우십니다. 많은 날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며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인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은혜, 사랑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또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이 율법을 압축하면 이 두 가지 계명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다 연결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를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정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죠. 이 정도 정보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정보, 하나님에 대한 이 정도의 정보는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안다의 이 의미는 이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친밀하게 깊이 아는 것, 이 사랑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알매 이 관계, 이 알매 지식,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한 그러한 알매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이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3번 이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인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피는 늘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가 피를 뒤잇는다라는 이 말은 피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죠. 이 범죄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이 사회적인 모습들, 그러한 현상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 극악한 범죄가 이 자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피가 피를 뒤잇는 그런 사회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 비전 트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연초부터 일본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단히 기도로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11시 이 도쿄 지하철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대 여성 한 명이 이 지하철에 칼을 들고 타고 이 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이 휘두른 칼에 다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이런 이제 묻지마 이 칼부림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피가 피를 뒤잇는 그런 파멸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파멸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이 3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가 그래서 이 발생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인 것이죠. 그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땅의 짐승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공중에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땅과 공중과 바다가,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 파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십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죄가 누적되어 이 심각한 이 파괴의 문제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지구 종말까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2023년 작년 이맘때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이제 지구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 초에 이런 기사들을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이 환경 파괴를 인간이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과 또 이 바다를 이제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또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망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망치며 즉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벌이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계신 벌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과 인간의
이 안전한 삶을 위해서, 또 안전한 관계를 위해서 참 많은 이 법들을 만들고 또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기구에서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다양한 조약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 인간과 인간의 이러한 이 안전들을 이 도모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기준에 다 부합되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들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기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이 단순한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인격체를 깊이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 신년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또 우리 교회 사역들을 해오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저에게 주신 마음이다라는 그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알기에 그 무엇보다도 전심전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 신년 설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올해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위해서 이 플러스 원을 하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큐티를 시작하는 이 플러스 원, 그리고 이 큐티를 했던 분들은 큐티를 더 성실하게 하는 그런 플러스 원, 주일 예배만 드렸던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금요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또 알아가는, 체험하는 그러한 플러스 원. 또 새벽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월삭 새벽 기도회, 그리고 평일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플러스 원,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또 우리나라가 살 길이며 땅과 하늘과 바다가 살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기에 힘쓰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